따라서 온전한 사람, 여기 말씀해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제가 주일날 온전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은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인가? 선생님이 되면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으니까 선생님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 혹은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근데 선생이 되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수를 하지 않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2절의 말과 3절의 말이 다른 거예요. 2절의 말과 3절의 말이 어떻게 다르냐? 2절의 말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말이고 3절의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고, 그래서 말인데 이게 다 뭐 타고 다니는 말인가? 뭐 말하는 말인가?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구별이 되지만 어쨌든 한국말로 이렇게 구별하면 사실은 구별은 안 됩니다. 그러나 2절에 있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 3절에 있는 말은 진짜 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나?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넣는 거를 잘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집어 넣은 거가 나오는 거지 들어간 게 없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넣을 때 사실은 잘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넣으면 되는 것처럼 온갖 거를 다 그냥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가려가지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딱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냥 근데 나쁜 걸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나쁜 말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는 걸 이렇게 보고 그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면 따라할 사람이 없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런 걸 막 배워가지고 옵니다. 왜 배워가지고 올까?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나오는 거고, 또 그게 나쁜 줄 몰라서 그냥 받아들여고 나오는 거고, 결국은 아이가 다른 아이가 쓰는 그 나쁜 언어를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은 인풋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고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회개처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은 쓴뿌리, 그게 나쁜 건 줄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깨끗하게 토해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잘 안 나옵니다. 나올 게 없는데 뭐 다 토해냈는데,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러운 걸 이렇게 토해내면 안 나와요. 근데 다 토해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왔다. 이게 덜 토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됐는데, 광야가 목적지인가? 광야가 목적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한 보름쯤 지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데스반에 도착했고 거기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겠다 그러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뭐 다수가 얘기하니까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안 듣고 10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못 들은 척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곧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그럴 때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제 너희 그럼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는 또 들어간다고 그러고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대로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들어가게 하시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말로, 저주를 받는 것도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말로 받는 거고요, 저주를 받는 것도 말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관심 없이 들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보면 거의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그냥 뭐 그런 말들을 그냥 흔히 씁니다. 흔히. 어렵고 힘드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걸 그냥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은 새겨서 잘 들으시고 알아서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된다고 그러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불신자를 닮아서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된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걸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왜 시편을 읽으냐? 다윗이 이렇게 그 시편을 보면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은 그냥 평탄한 인생을 걸어간 것 같은, 다윗처럼 어려운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그냥 왕되고 승승장구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일 사울이 죽인다고 해서 매일 도망다니는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참모들이 이해가 안 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그냥 한 번만 가서 찌르면 죽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베고 그냥 도망칩니다. 보면 좀 바보 같아요. 근데 왜 사울을 안 죽였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이고 죽여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 말의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다. 말의 실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선생이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그 어떤 직업이나 말을 많이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믿음이 있는 말, 소망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말, 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그냥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입이 무거워야지 그러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말은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지. 거기다가 또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죠. 기도도 할 수 있죠. 영광도 돌릴 수 있죠. 오늘 입은 그렇게 귀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냥 막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믿음이 있는 말, 소망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덕스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덕을 세우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덕이 있는 말을 한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한다. 뭐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은 뭐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로 심고 말로 거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심는 걸 생각할 때 무슨 씨를 심나, 상추 씨를 심나, 배추 씨를 심나, 뭐 이런 우리가 씨만 생각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 말이 곧 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인데 말이 씨예요, 씨 진짜. 말에 씨를 이렇게 심으면 그게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말에 씨를 심고 말에 씨를 거두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농부가 씨를 이렇게 심을 때 나쁜 씨는 안 심잖아요. 나쁜 건 딱 골라내고 버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서 구경만 했는데 어느 날 농사 지을 때 농촌 이렇게 지나가면요. 벼씨를 물속에다 푹 담가놨어. 그리고 물에 뜨는 벼씨는 제가 보기엔 건져내는 것 같아. 그건 다 갖다 이렇게 건져서 버리고. 깔아앉는 것만. 뜨는 거는 그게 쭉정이에요. 모양은 꼭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심어봐야 나는 씨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심으려고 그러는 게 농부잖아요. 왜?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씨가 거둬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뭐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 두 번째는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우리가 억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에 재갈을 물려라.
말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기구가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기를 말을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 있는데 제일 길이 안 들여지는 게 혀다 그러고 얘기했죠. 길이 잘 안 들여져요. 근데 그래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혀가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보면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고 그냥 그리고 어떤 때 사역자를 쳐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혀가 성령의 통제를 못 받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혀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쓰임 받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려면 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혀가 잘 길들여져서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도 듣고 또 우리가 신령한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의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막 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값을 이렇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온몸을 제어하듯이 우리 혀를 재갈 물리듯이 이렇게 잘 제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에 관한 말씀은 사실 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2절까지 말에 대한 얘기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좀 너무 길어서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거지. 어쨌든 내일 또 다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결론이 뭐냐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의 씨를 우리가 심을 때 잘 심고 말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쓰고 또 말의 재갈을 물린 것처럼 우리 혀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기를 힘쓰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